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어 또 본문 비평학, 신약성경 전통 본문 옹호라고 하는 제목의 강의를 또 조금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셔서 이 강의가 또 주의 종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신약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약 본문 비평 자료들 지난 시간에는 간단한 우리의 역사를 좀 살펴보았고, 비평 자료들 처음 접하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신약 성경의 사본이나 역본들이나 또 교부들의 인용문들이나 성구집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먼저 첫째로 헬라어 사본들입니다. 신약 본문 비평 자료들, 우리가 본문을 비평한다는 말은 이렇게 파괴적인 비평이 아니라 서로 비교해서 어느 것이 옳은가, 전통 본문이 옳은가, 혹은 오늘날의 현대 본문 학자들, 비평학자들이 말하는 비평 본문이 옳은가 하는 문제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 먼저 헬라어 사본들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본들은 2012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성경이나 사본들에 대한 그 자료들, 사본 역본들에 대한 자료들은 우리가 그 연합성서공에서 나온 헬라어 신약 성경 5판이나 저는 4판, 3판, 4판 가지고 주로 공부했지만은 2012년 이후에 5판이 나와서 2014년 연대로 지금 5판을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그리고 같은 그 본문인 네슬알란, 저는 네슬레 혹은 네슬판이라고 하는 네슬판이 알란과 같이 편집을 해서 네슬알란의 이름으로 나온 노붐 테스타멘툼 그라케라고 하는 그라케 헬라어 신약 성경이라는 그 성경 28판, 그리고 2012년에 나오고 14년에 수정판이 나와서 2014년 판이라고 생각되는 판에 나와 있는 그 자료들, 부록의 끝에 보면 792부터 814페이지에 부록에 나와 있는 그 사본들의 그 우리가 수를 참고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에는 이보다 조금 사본의 수가 많아서 제가 처음에 쓴 책에 사본들이 2012년 도합 5,529개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다시 그 헬라어 성경 두 성경의 그 앞에 서론 부분이나 또 뒤에 부록 부분을 살피면서 정확하게 그 사본들의 수가 그러한가 확인해 보니까 조금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파피러스 사본은 127개가 맞고, 그것을 우리가 파피러스의 약자인 소문자 P1번을 위첨자라고 그러죠. 우측 상단에 조그만 숫자로 표시하는 P1부터 P2, P 쭉 해서 P127까지 127개의 파피러스 사본이 있습니다. 이 파피러스는 우리가 그 양피지하고 다르게 그런 나무 껍질 같은 걸 가지고 만든, 그런 나무를 가지고 만든 그 종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페이퍼에
그런 어근이 된 말이라고 보이죠. 파피러스라는 것이. 그래서 파피러스 사본 127개, 그리고 대문자 사본 언셜 머제스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본의 글씨체가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 cursive 또 minuscule 그런 우리가 두 종류의 그 글씨체가 있다고 그랬죠. 대문자 사본이 303개. 대문자 사본은 학자들이 이제 소문자와 구분해서 앞에 0자를 하나 붙이고 01, 02, 03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물론 또 01, 02, 03 많이 불리우는 그런 사본들은 다른 이름으로 알레프니, 바디카니니, 또 알렉산드리아니 그런 약자로 표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여튼 303개의 대문자 사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01부터 0303까지 303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소문자 사본은 2818개. 우리가 지금 헬라어 성경의 부록에 보니까 2818개까지 그렇게 이제 그것을 사본 대조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이 헬라어 성경의 각주에 등장하고 하는 그런 사본들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소문자 사본이 2818개로 나와 있고, 성구집 사본이 숫자가 좀 차이가 있는데, 성구집 사본을 제가 2281이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어떤 다른 책을 참고한 것 같은데 2281, 그런데 지금 헬라어 성경 최근판 헬라어 성경을 부록을 다 확인해 보니까 80일까지 나가지 않고 2211까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 81개의 그 렉셔너리라고 하는데 성구집 사본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헬라어 성경에서 사본 대조해 가지고 반영되는, 언급되고 있지는 않은 걸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L자를 이탈릭체라고 하던가요? L자의 윗첨자로 1, 2, 3, 4 붙여서 L1 혹은 L2211까지 나간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성구집 사본이 꽤 많은 거죠. 2211이라 하더라도 그 사본의 다수 사본, 메조리티 다수가 가지고 있는 본문을 대문자 L을 써서 LECT, ECT는 소문자로 L자만 대문자를 써서 렉셔너리의 약자로 렉트라고 하는 LECT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파피러스 127, 대문자 사본 303, 소문자 사본 2818, 그리고 성구집 렉셔너리라는 성구집 사본 2211개를 합하면 5459개 가량이 됩니다. 5459, 제가 지난번에는 5529라고 했는데, 그러면 약 5459, 5460가량의 대략적으로 한 5500 좀 안 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파피러스 사본들 중에 특히 몇 가지만 언급하면은 체스터 베티라는 그 유명한 사본이 있습니다. P45, 파피러스 45번, P46, P47 이 세 개의 사본을 체스터 베티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사본을 지난 시간에 언급하면서 파피러스 묶음들, 처음에는 단편 파피러스 중에는 한 장짜리 파피러스 사본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파피러스 묶음 코덱스라고 하는 CODX 코덱스, 파피러스 묶음, 오늘날 책과 비슷하게 책 옆에 이렇게 편집을 뭐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책 형태로 만들듯이 그런 파피러스 묶음들이라고 보는 코덱스가 바로 이런 그 P45, 46, 47이라는 파피러스고, 또 보드머라고 하는 P66,
P72, P75 이 세 개의 파피러스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파피러스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의 그 성경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사본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P66, P72, P75. 그래서 우리가 본문 비평학 책에는 이 파피러스들 P45, P46, P47 체스터 베티라고 부르는 파피러스 코덱스와 또 보드머라고 부르는 P66, P72, P75 파피러스에 대한 그런 인용이 더러 자주 나오는 은입니다. P45는 좀 설명하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일부인 30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더 됐겠죠. 그런데 많이 이제 소실되고 30장의 묶음으로 남아 있는 파피러스가 발견된 것이죠. 주 3세기 경으로 추정되니까 매우 이른 연대입니다. P46은 더 이른 것이어서 바울 서신의 파피러스 사본인데 바울 서신 총 104장으로 되었다고 보이는데 그 중에 86장이 남아 있습니다. 86장의 파피러스 묶음들. 이거는 주후 200년경으로 경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200년 그 이전이다. 200년 이전이다. 그러면은 거의 2세기 됩니까? 2세기경의 그런 파피러스라고 보이는 거니까 아주 이른 파피러스입니다. 파피러스 중에서 매우 이른 파피러스, 이런 코덱스 형태의 파피러스 중에서는 가장 이른 파피러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P47은 요한계시록 사본인데 요한계시록 9장 10절부터 17장 2절까지의 파피러스 사본인데 10장으로 된 것으로 주후 3세기 후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드머 파피러스인 P66은 요한복음으로 주후 200년경의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이른 파피러스 코덱스이지요. 또 P72는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의 사본으로 주후 3, 4세기의 것이고 P75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주후 3세기 초의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지금 이게 6개의 파피러스 코덱스, 묶음 형태인 코덱스 사본이 중요한 관심을 끌고 있고, 그리고 대문자 사본들. 자, 이 파피러스 사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사를 언급하면서 비평 본문의 그런 출발점과 같은 그런 라크만부터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웨스코트와 홀트, 오늘날의 이론은 웨스코트 홀트의 이론이라고 하는 비평 본문 이론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 바티칸과 신의 사본, 그게 4세기 대문자 사본인데 4세기 대문자 사본보다 이른 연대죠. 2세기, 3세기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웨스코트와 호트 시대에는 아직 파피러스가 그렇게 발견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파피러스가 발견됐다면 그들의 이론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대문자 사본들 중에는 신의 사본이라고 하는 알레프가 아마 01 사본일 것입니다. 01의 알레프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첫 글자죠. 히브리어의 첫 글자가 알레프인데 알레프라는 그런 사본이 신의 사본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 147과 2분의 1장, 147점 그리고 절반 되는 그런 분량으로 된 코덱스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도 사본이죠. 주 4세기 것으로 추정되고 또 바티칸 사본이라고 하는 B사본, 02사본이라고 말하는데 B사본, 그것도 코덱스 바티카누스라고 하는 코덱스 형태의 사본입니다. 물론 이 사본들은 파피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양피지 사본이라고 부르는 거죠.
양피지의 사본들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 총 142장으로 된 4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신의 사본도 4세기, 바티칸 사본도 4세기니까 대단히 고대의 대문자 사본이라고 그들이 그 연대를 보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비평 사본학자들이. 이 바티칸 사본은 공동서신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 이하에는 생략되어 있고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티칸 사본의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03 사본, A 사본이라고 부르는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신약 성경 전체 총 143장으로 주후 5세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본이라고 대문자 사본 중에서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장 6절까지가 빠져 있고 또 요한복음은 6장 50절부터 8장 52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13절부터 12장 6절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보관되어 있는 사본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사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브라임 사본, C 사본, 이게 아마 04 사본일 터인데 C 사본, 에브라임 사본은 C 사본이라고 말하는데 에브라임 사본이라고 부르는데 신약 성경 전체 총 145장으로 된 역시 코덱스 형태입니다. 자, 주 5세기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나란히 A 사본 그리고 에브라임 사본, C 사본이 주 5세기 사본으로 그렇게 앞에 있는 4세기 사본 두 개인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과 함께 중요하게 비교의 그런 대상이 됩니다. 자, 이 에브라임 사본은 데살로니가 후서와 요한 이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본은 특이하게 펠림세스트라고 펠림세스트 형태라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 펠림세스트라고 하는 펠림세스트 발음을 우리가 표기하게 펠림세스트라는 형태는 원래 내용이 그 사본이 C 사본, 에브라임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을 웬일인지 지워버리고 원래 내용을 지우고 그 위에 다른 내용 어떤 그 성경의 주석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다른 내용을 거기에 쓴 사본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내용을 거기에 위에 썼는데 그러나 후에 사람들이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사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워진 성경 본문을 화학 물질로 회복시켰다고 그래요. 그것도 기술적으로 회복을 시켜서 나온 것이 C 사본, 에브라임 사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본은 다른 어떤 그 주석 같은 그런 글이 쓰여 있는 그것을 지우고 성경 원래 쓰여 있던 그 사본을 복원한 사본이다. 그래서 펠림세스트 사본이라고 형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자 사본이라고 하는 아마 05 사본일 터인데 배자 사본이 복음서 중심의 이 배자 사본 D 사본이라고 말하는데 D 사본은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또 및 요한 3서 일부로 그것이 이제 D 사본 지금 배자 사본의 배자 사본인데 이 D 사본이 다른 서신서 부분에 가면 또 연대가 좀 달라지지만은 여기에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 3서 일부로 그것은 좌측란에는 헬라어로 또 우측란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런 특이한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두 언어 대조의 그런 사본과 같은 성경입니다. 한쪽은 헬라어로 한쪽은 라틴어로 그렇게 쓰여 있는 그것도 5세기 사본으로 그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본입니다. 그래서 알레프, 바티칸, 또 알렉산드리아 A 사본, 에브라임 C 사본, 그리고 또 배자 D 사본, 지금 이런 5개의 사본 등이 좀 중요한 사본으로 여겨집니다. 존 벌건이라고 하는 전통 본문 학자, 본문 비평학 학자는
이런 그 연구를 내겠는데 주요 대문자 사본하고 전수 본문과의 중요한 차이를 연구하기를 전수 본문 TR이라고 말했죠. TR이라고 하는 그 성경 그것이 우리가 전수 본문이 아닙니까? TR하고 주요 대문자 사본 알레프, 바티칸, C, D 이런 사본, A 사본 이런 그 차이점을 연구해 보니까 알레프는 TR하고 3,392곳이 차이가 있고 다르고 3,392 그리고 바티칸은 2,370곳이 다르고 그리고 C 사본은 에브라임 사본은 1,798곳이 그리고 D 사본은 좀 더 차이가 많아서 4,697곳이 그리고 A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가장 차이가 좀 적어서 842곳 그래도 차이가 좀 있네요. 842곳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마 842곳은 주로 복음서가 아닌 다른 부분의 차이들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헬라 사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 고대의 역본들을 크게 두 번째로 고대의 역본들을 좀 정리해 보면 지금 비평 자료들을 우리가 좀 이런 자료들에 대한 선 지식이 좀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본문 대조하는 좀 그 연구를 할 때 이것이 왜 비평 본문이 문제가 있고 전통 본문이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논증할 때 필요하니까 그런 선 지식이 미리 지식이 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고대 역본들을 좀 보십시다. 그것도 이제 뭐 흥미가 있으면 있는 거죠. 성경이 이런 사본들이 있구나. 파피러스 사본,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 이런 것들이 있구나. 또 성구집 사본들도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래서 좀 알면은 좋죠. 성경이니까. 그다음에 고대의 역본들은 고대에 아주 일찍이 번역된 2세기, 3세기 때부터 벌써 번역되어 있는 역본이라는 번역본이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에서 온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서 번역한 한국어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한글 개역 성경, 또 개역 개정판, 또 그동안에 무슨 공동 번역, 또 새 번역, 또 표준 번역 등의 번역이 나와 있어요. 또 바른 성경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역본이에요. 영어 성경은 많은 역본들이 있죠. 그러니까 고대의 역본들 중에 중요한 몇 가지의 역본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옛 라틴어 역이라고 하는 역이고 둘째는 옛 수리아어 역, 라틴어 또 수리아어 그다음에 셋째는 콥트어 역. 콥트어는 옛 애굽어입니다. 그래서 콥트어 역 그리고 넷째는 아르메니아 역 이런 정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옛 라틴어 역과 옛 수리아어 역과 콥트어 역은 주 2세기경에 번역되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2세기면 굉장히 일찍인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문 비평학자들 특별히 비평 본문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TR 전수 본문을 우리가 무시하고 4세기의 대문자 사본인 알레프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B 사본을 중시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그 4세기의 대문자 사본 물론 연대가 일찍지만은 그보다 더 일찍인 것이 역본들이거든 사실은. 역본들은 2세기니까 그 역본들은 헬라어 사본을 가지고 번역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대본으로 삼았던 그 사본은 연대가 매우 이르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문이 어떠하냐고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죠. 자, 그래서 2세기경에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4세기의 헬라어 대문자 사본 못지않게 권위가 있다. 중요한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역본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옛 라틴어 역이라고 제가 말했죠. 그를 표기할 때는 이탈라, IT라는 말로 약자로 씁니다. 이탈라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탈라의 약자인데 IT, 이탈라. 옛 라틴어 역, 라틴어는 이태리에서 쓰이는 용어죠. 로마어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옛 라틴어 역은 주 2세기경에 번역되었을 것입니다. 약 50개 이상의 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라가 사본이 꽤 남아 있습니다. 50개 이상.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학자들은
복음서 사본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탈라 A, 그것도 위첨자를 써서 IT 쓰고 위첨자 오른쪽 상단에 조그만 글씨로 A라고 쓰면 이탈라 A 사본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탈라 사본이 50개 이상 되는데 그거를 표기를 다 나눠서 해야 되니까 이탈라 A, 이탈라 B, 이탈라 C, 이탈라 D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이제 구분을 하겠죠. 그것이 이제 사본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옛 라틴어 역의 사본 이탈라 A라고 하는 것이 연대가 4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탈라 자체는 2세기경에 번역되었다는 여러 가지 역사 증거나 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본은 2세기 사본은 지금 없고 가장 오래전에 된 사본이라고 보이는 것이 이탈라 A인데 4세기 사본입니다. 그래도 연대가 꽤 오래된 거죠. 4세기의 역본이니까 역본의 사본이니까. 그리고 이탈라 B 사본 또 D 사본 E 사본 그리고 FF2라고 표기하는 FF2 사본 G 사본 H 사본 I 사본 K 사본 등의 이탈라 여러 사본들도 5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라의 이 이탈라 역본의 사본들이 50개 이상 남아있는 사본들 중에서 4세기 사본도 있고 5세기 사본도 다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본문 비평 서로 대조 연구하는 데는 참고가 많이 되겠구나. 그리고 또 라틴어 번역본 중에는 옛 라틴어 이탈라 말고 보다 더 널리 알려져 있는 번역본이 있어요. 그것이 라틴어 벌게이트 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벌게이트 역은 우리가 역사에서 말했죠. 이탈라 번역이 너무 많이 산발적으로 그 많은 번역들이 나오기 때문에 교황이 그 제롬이라고 하는 비서에게 그 이탈라 역을 다 좀 통일을 해서 표준 번역을 하나 만들라 해서 나온 것이 벌게이트 역이라고 하는 제롬에 의해서 번역된 번역의 성경입니다. 그것이 4세기 말인데 4세기 말에 나온 벌게이트 역 그것이 7세기 주 7세기 이후에 오랫동안 서방교회의 표준적 성경이 되었고 오늘날도 천주교회에서는 이탈라 역을 아니 이탈라가 아니라 벌게이트 역을 그들이 표준적 성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불가타 역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불가타 역 그것이 벌게이트 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게이트 역 그것이 서방교회 표준적 성경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그들이 헬라어 성경을 알기 전에는 그들이 라틴어 성경을 쓴다 그러면 벌게이트 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벌게이트 역에도 몇 개의 판이 있어서 벌게이트 클레멘타인 판이 있고 등의 판이 있지만은 어떤 벌게이트 역이 그렇게 우리가 연대를 가지고 있고 그 벌게이트 역의 그 사본들은 그러니까 제롬이 4세기 말에 번역했다고 알려져 있는 벌게이트 역의 사본들은 8,000개 이상이나 있으니까 엄청 많은 사본들을 가지고 있는 번역본입니다. 그리고 예수리아어 역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예수리아어 역에는 몇 개 우리가 좀 언급할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첫째가 페슈타 역이라고 하는 시리아, 이 페슈타 표기는 시리악은 SYR, 시리악의 약자, 수리아어라의 약자인 SYR 쓰고 또 위첨자로 P자를 씁니다. 그래서 시리악 페슈타인데 페시토 혹은 페슈타 그렇게 읽는데 페슈타, 시리악 페슈타는 이것은 주 2세기경에 번역되었을 것이라고 보면 수리아 교회의 표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교회의 표준 성경입니다. 300개 이상의 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본들의 연대는 주로 4, 5세기, 사본들의 연대는 4, 5세기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역본 자체는 수리아 페슈타 역의 본문은 2세기의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번역본입니다. 300개 이상의 사본이 있다. 아주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수리아어 신의 사본이라고 하는 한 개의 사본이 또 알려졌는데 수리아어 신의 사본, 그러니까 CSYR, SYR, 시리악,
S라고 신의 사본이고, 또 수리아어 크레토니안 사본이라고 하는 SYR하고 C라고 위첨자로 쓰는 한 개의 사본인데, 이 두 개의 사본이 4세기 것으로 알려져 가지고 4세기 것, 이것이 슈리아 페시토의 일반적인 사본보다 연대가 좀 일찍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비평본문학자들은 지금 이 슈리아 페시토라고 하는 본문이 주로 헬라어 전통 본문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300개 정도의 지금 사본이 남아있는 페시토, 슈리아 페시토가 헬라어 본문하고 거의 전통 본문하고 같기 때문에 비평본문학자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고, 그들은 말하기를 이 슈리아 페시토는 원래의 슈리아의 수리아 번역, 옛 수리아어 번역이 아니고 수리아 신의 사본이나 슈리아 큐레토니안을 수정한 것이다. 이런 이론을 주장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그 라틴어, 옛 라틴어 이탈라를 표준화해 가지고 제롬이 라틴 볼겟을 만든 것처럼 수리아역도 수리아 신의 사본이나 수리아 크레토니안 사본을 수정해서 페시토역이 된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통본문학자들은 그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그리고 페시토를 2세기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첫째, 볼게트역과 달리 수리아 페시토역은 수정되었다는 아무런 역사적 기록이 없습니다. 볼게트역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이탈라 옛 라틴어 역이 남발하기 때문에 번역이 너무 많고 서로 정확성이 없고 혼란스러워서 표준 번역을 만들라,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역사 기록이 있지만은, 수리아 페시토역에 대해서는 그런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뭘 수정했다든지 수정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역사 기록이 없고, 둘째는 옛 라틴어 역들의 심각한 다양성과 혼란과 달리 수리아어 역은 하나뿐이, 아까 말한 대로 수리아 크레토니안 그것도 하나고 수리아 신의 사본도 하나뿐이죠. 한 개에 있는 사본 가지고 뭐 혼란해서 그거를 수정해서 뭘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뿐이었고, 셋째, 라틴어와 달리 헬라어는 수리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언어였다고 합니다. 수리아는 바로 팔레스타인의 그 북쪽에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팔레스타인의 북쪽의 시리아, 그게 수리아인데, 아람, 구약에 나오는 아람 나라죠. 근데 그 나라는 그 당시 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헬라어가 잘 알려져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오해가 있어서 헬라어를 번역하는데 아주 그 번역이 좀 그 오역이 되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 자, 이런 이유로 그것은 옛 라틴어 역에서 라틴 볼겟이 나온 경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개 사본을 가지고 그것이 원래 수리아어 역이고 페시토는 거기서 수정되었다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페시토는 2세기에 번역된 원래의 수리아의 표준 성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전통본문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콥트어를 보면 콥트어는 옛 애굽어라고 하였죠. 콥트어도 주 2세기경에 번역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콥트어 사이딕 그 번역들이 있고 콥트어 보하이릭 번역이 있는데, 그걸 표기하기를 콥트는 COP, 콥틱의 약자이죠. COP에다가 위첨자로 SA 하면 사이딕. 이 콥트어 사이딕 역은 남부 방언입니다. 콥트어 중에도 방언이 남부 방언이 있고 북부 방언이 있는데, 남부 방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애굽의 지도를, 이집트의 지도를 보면은 남쪽이 나일강 상류지요. 그러니까 나일강 상류 지역에 방언이 있고, 또 북부는 나일강 하류가 아닙니까? 나일강은 저의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해서 지중해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부 방언이 사이딕 언어고, 그다음에 콥트어 보하이릭이라고 하는 COP하고 위첨자로 BO라고 쓰는 보하이릭의 약자인데, 보하이릭 역은 북부 방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하류에, 나일강 상류보다는 하류가 더 발전했죠.
그것이 도시 수도가 거의 하류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더 발전한 그런 나중에 알렉산드리아도 거기 있고 오늘날의 카이로도 그쪽에 있고 하죠. 그처럼 곱트 이 그 보하이릭 자, 이 사이릭과 보하이릭은 주 4, 5세기 사본들입니다. 그런데 곱트 보하이릭은 오늘날도 콥틱 교회의 공식적인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부 방언이 그것이 그러니까 나일강 하류의 그 방언의 번역 성경이 더 그것이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연대가 사이딕이 조금 더 이르기 때문에 비평학자들은 사이딕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르메니아 역을 언급했는데 아르메니아 역은 아마 주 3, 4세기에 번역되었을 것이고 오늘날 사본들은 주 4, 5세기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고대 역본들을 이만큼 옛 라틴어역 이탈라가 라틴 벌객역으로 표준화되었고 약 지금 8,000개의 사본이 남아있고 또 수리아역은 옛 수리아어 페시타가 표준 성경인데 약 300개의 사본이 있고 그리고 수리아어 시내 사본이나 구레토니안 사본이 한 개씩 있다. 그리고 콥트어는 콥트 사이딕 역과 콥트 보하릭 역이 있는데 보하릭 역이 좀 더 전통적인 본문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좀 더 표준적인 공식적인 성경이라고 보입니다. 아르메니아 역도 사본들은 4, 5세기경으로 그것도 좀 참고할 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 교부들의 성경 인용문들 그건 뭐냐면 교부들 특별히 이제 교부들은 물론 그 4세기, 5세기, 7, 8세기 교부들이 계속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교부들은 주 3세기 이전에 주 300년 이전 300년이면은 4세기 초 그러니까 3세기 말이죠. 3세기 말 300년 이전에 그러면은 그거는 2, 3세기의 교부들을 언급하는데 이전에 그 교부들 헬라어를 쓰는 교부들이나 라틴어를 쓰는 교부들이나 그들이 글을 쓰면서 그들이 성경 주석이나 설교나 이런 그들의 글에서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성경을 인용할 때 그들이 인용한 성경 본문이 그것이 전통 본문이냐 아니면 비평 본문이냐 어떤 본문을 그들이 인용했느냐 그 관심이 있죠. 자, 그것은 성경 본문을 우리가 성경 원본의 본문을 확정하는데 참고가 되죠. 그래서 교부들의 성경 인용문들이 중요한데 300년 주 300년 이전에 헬라어 저자들 중에 중요한 인물을 몇 사람 또 라틴어 저자 중에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언급한다면 첫 번째 헬라어 저자 중에 중요한 인물이 이레니우스라는 교부지요. 이레니우스 그는 여러 책을 많이 남긴 초대교회의 학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레니우스는 2세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레니우스가 그 인용한 성경 구절 그것이 굉장히 참고가 되죠. 그것이 우리가 4세기 아까 알레프 바티칸 같은 대문자 사본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역본들도 있고 교부들의 인용문들도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레니우스가 2세기의 인물이고 그러니까 그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만일 그것이 비평 본문이냐 전통 본문이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아테사론을 쓴 타티안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타티안 자서는 그렇게 아주 정통적이지 않지만 그가 쓴 디아테사론이라는 말은 사복음서 종합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사복음서를 대조한 대조성경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 종합의 저자 타티안 2세기의 인물인데 이 디아테사론이라는 책이 중요하다. 그 디아테사론도 참고가 된다. 디아테사론에 나오는 본문이 전통 본문이냐 비평 본문이냐. 또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인물도 있지만은 보통 클레멘트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건 215년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2세기 말 3세기 초죠. 3세기 초의 인물이니까 아주 고대의 교부죠. 그러니까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어떻게 성경을 인용했느냐 그것도 우리가 관심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오리겐도 마찬가지로 주후 253년, 254년경에
글들을 썼습니다.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의 그런 저작에 인용된 성경 본문, 자 이런 것들이 헬라어의 인물들인데 이레니우스, 또 디아테사루라는 책, 그리고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오리겐 이런 인물들, 그리고 라틴어 저자들, 라틴어로 쓴 저수를 남긴 인물들 가운데 유명한 인물이죠. 초대교회 터툴리안, 그리고 키프리안 이런 인물들은 유명한 그런 교부들이었습니다. 터툴리안은 220년경의 인물이고 또 키프리안은 258년경의 인물입니다. 다 3세기 초, 3세기 중반 이전에 활동했던 3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교부들의 성경 인용물들이 우리가 참고가 된다. 더러 우리가 본문 다음에 이제 강의에서 언급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구집들. 성구집은 영어로 렉시오너리스라고 말하는데, 성구집들 또 예배의식들 liturgies라고 하는 예배의식서들, 예배의식의 그런 책들을 말하죠. 특별히 성구집들 렉셔너리, 공적인 권위 아래 항상 읽혀진 책이죠. 성구집들이나 예배의식서들, 그것은 항상 예배 시간에 사용했던 것이니까 공적인 권위 아래 항상 읽혀진 것은 개인 저자의 글들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그렇죠? 개인 저자의 인용과 비교할 수 없죠. 공적으로 성경의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것을 읽을 때 만일 그 본문이 잘못된 본문이라면 누군가가 지적했겠죠. 그 본문 잘못됐어요. 그 사본은 정확한 사본이 아닙니다. 그걸 고쳐야 됩니다. 지적을 했겠죠. 자, 그런 공적인 권위 아래 읽혀진 본문이기 때문에 성구집들, 그런 본문들은 일반적 비평에 계속 노출되어 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구집들과 의식서들은 초대교회로부터 인정과 사용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모든 성구집을 다 인정하니까 그들이 그거는 그 본문은 맞는 본문이야, 정통적이라고 인정을 받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구집들과 예배의식서들은 연대가 매우 오래입니다. 매우 이른 것입니다. 동방교회의 성구집 제도는 동방교회에서 성구집 렉셔너리는 예배 시간에 성경, 우리가 오늘날 성경 교동문하고 비슷합니다. 성경을 초대교회들은 전통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구약 성경도 읽고 또 신약 성경도 읽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흉내를 내서 오전 예배는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쭉 계속 조금씩 읽어 나가고 또 한 패러그래프, 한 문단씩 보통,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또 한 문단씩 읽어 나가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성구집으로 따로 그런 성구집을 만들었지만은, 저도 우리가 보면 찬송가 끝에 보면 성경 교동문이라는 게 있지만은 그 교동문이 좀 부족하다고 봐서 저는 교동문을 사용하지 않고 성경을 직접 우리가 함께 조금씩 한 문단씩 읽어 나가 왔는데, 자, 그렇게 교회에서 동방교회의 이 성구집 제도는 매우 고대성을 가지고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4세기가 아니라 2세기 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오리겐의 시대로 추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구집의 연대가 매우 이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참고가 되고 가치가 있게 여겨진다. 물론 그것들의 사본들, 성구집의 사본들은 오늘날 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은 원래 성구집 제도의 제도는 2세기까지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본들이 지금 반영된 것이 8세기에 있는 성구집 사본들이라고 볼 때 성구집 사본도 쉽게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까 성구집 사본도 숫자가 많이 남아있죠. 2211개의 사본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가치를 우리가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헬라 교회의 공식적인 성구집을 우리가 L자가 필기체로 L 쓰고 위첨자로 AD 그렇게 표시합니다. 헬라 우리가 성경의 밑에 각 줄을 보면은 L하고 위첨자로 1, 2, 3, 4 성구집의 그 숫자고, 그 다음에 L하고 AD라고 쓰는 것은 헬라어 교회의 공식적 성구집입니다. 헬라 정교의 공식 출판사인 아포스톨리키 디아코니아라는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만들어낸 공식적인 성구집의 그런 본문을 그런 L자 쓰고 AD라고 표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약 본문 우리가 비평 자료들 예비적인 지식으로 헬라어 사본들이 어떤 것이 있고 고대 역본들이 어떤 것이 있고 교부들의 성경 인용문들이 어떤 대표적인 그런 교부들이 있고 그리고 성구집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요만큼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헬라어 본문에 주님 신약 성경 원본의 본문이 어떤 것인가, 어디에 우리가 권위를 두고 무게를 둬야 될 것인가, 비평 본문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아니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본문에 권위를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또 논함에 있어서 주님 예비적인 지식인 본문 비평의 자료들에 대한 내용들, 사본들과 역본들과 또 교부들의 인용문들과 그리고 성구집들 등의 문제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 참고가 되고 유익한 주님 지식이 되고 또 바른 본문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